2026년도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우리 호산나 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끄세요.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마이크를 끄세요. 울려서 안 돼. 찬송가 우리 다 같이 165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세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할 때에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믿음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들이 결단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실 거 우리 먼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 띄워 놓으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르신들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즉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특송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경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부제목을 붙이면은 부활의 사랑, 이렇게 오늘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정말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미 했지만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오늘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범교단적으로도 전국적으로 부활절 기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절은 이렇게 기독교계가 모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념하고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데, 이 부활절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있는 날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부활절은 살아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만이 아니라 부활은 끝난 것 같은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끝난 것으로 여겼어요. 유대 민족이나 로마의 모든 병정들도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예수라는 이단 교주는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났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축하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부활은 끝난 것 같은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제자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고 모든 제자들 앞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래서 베드로는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삶, 이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실패한 인생을 찾아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부활은 우리가 축하하고 감격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실패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실패로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실패하여 주저앉았을 때에 이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빈손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어떤 마음을 먹고 돌아오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이제 종으로서라도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맨발로 달려가서 그 누더기 투성이 된 탕자를 반겨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회복시켜 줍니다.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준비하여라. 목욕을 시키고 비단 옷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죠. 이것은 바로 잃어버렸던 자식을 되찾아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실패하였지만,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또 두 번째로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에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과거에는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 때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나 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적이 많이 있죠. 부활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아픈 질문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닭이 울기 전에 그 새벽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자기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죽는 데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짧은 시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오늘 그 자기가 부인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찔렸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아픈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질문은 3번의 부인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투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아픈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 아픈 마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를 더 사랑하셔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가 하나님 앞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아졌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도예가가 있어요. 어떤 도예가냐면은 깨진 도자기 막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국가의 보물처럼 여기는 이런 아주 귀한 도자기가 있을 거예요. 이 도자기가 깨지면 야 이거 어떡합니까? 그땐 버려야 됩니까? 근데 일본에는 이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이 있어요. 이 깨진 도자기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이 값지고 귀한 것을 회복시키는데 무엇으로 이어붙이느냐면 금으로 갖다가 그 도자기를 이어붙여요. 그러면은 그 깨진 부분이 금으로 채워져 가지고서 금이 들어가서 채워져서 넣어져서 그 공간을 메꾸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우리가 깨진 그릇은 아무리 바르고 붙여도 깨진 금이 그냥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이어붙이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깨어져서 허물투성이가 되어졌어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허물을 없애시는 이런 금으로 도자기를 이어붙이는 기술자와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금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덮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붙이시고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바꾸는 능력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과거가 아무리 허물투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실패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는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결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역사의 베드로는 또한 위대한 순교자로 우리들에게 그 부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영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들은 이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두웠던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서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을 때에 너무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이 물어본 사랑의 의미하고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의미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어요. 덜컥 겁이 났어요. 자기가 허물 많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 배반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오늘 대답은 하는데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위하여서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거 내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또 쓰러질 수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번째로 한 번 더 부활의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절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제자로서 전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복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구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너무나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는 에디슨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또 그렇게 실패하면서 아직도 하고 있느냐고. 그러나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많이 발견한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법을 많이 발견한 것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켰으나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또 주저앉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우리가 슬프게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에디슨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는 것들을 내가 계속 배워간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약한 자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으라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과거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졌지만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 기념 감사 예배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깨트리신 살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쏟으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을 찢으셔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셔서 그 피에 우리가 잠금을 받고 죄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념하지는 못하여도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성찬을 준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그 기념으로 떡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희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아 먹어라 기념하여 나를 이제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만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므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굳세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에 서주세요. 이쪽 보고 서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막에 띄우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성찬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찬송가 229장 계속해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오늘 묵상하시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포도주를 마시고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깨뜨리신 그 살을 내가 떡을 먹음으로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그 안에,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안에 살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오니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은 모두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는 죄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포도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그 육체를 상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멸시 천대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통의 문제들은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사오니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악으로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사랑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가 친척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축도로 일단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나중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독생성자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 부활의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우리 세 번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